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3절 부르심으로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성령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35장 부른 후에 우리 배영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빛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분명 천국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우지 못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영적으로 결단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울이 사울로 바뀐 것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열어주셨으니 5가지 제사가 다 녹아있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에 성공하여 제3일의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통합 3주년을 맞이하여 30년 뒤를 생각하게 하시고 과거 갈등과 분열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므낫세로 잃어버리고 높은 푯대를 향해 전진하는 에브라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의 진리로 높은 정신적 가치관과 이념을 심어주어 바른 민족사관이 정립돼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한 지혜와 경륜을 세상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며 민족을 책임지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돌자갈 밭을 일구어 오늘날 둘의 수도원과 국제학교가 있게 되었듯이 부채 문제로 황무화되었던 이 땅을 기업가 정신으로 개척하여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복음적 선교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애노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고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최동묵 목사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조 및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6.25 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셨으니 저희들은 탈북민을 돕고 한류 문화가 북한에 스며들게 하여 두 막대기가 하나 돼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장대현 교회가 다시 세워져 우리 목사님이 축사하는 통일한국, 성서한국, 선교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홍 목사님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받는 저희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앞서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바쁘게 사느라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의 아비들이 남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꿈꾸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같이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찬양 후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 땅과 하늘을 서로 대조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게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보좌는 첫째는 땅 위에 보좌가 있고 둘째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땅의 보좌와 하늘의 보좌 사이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땅 위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보좌. 그 보좌는 교회를 핍박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박해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온갖 고문을 하고 불이익을 줘서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 보좌가 24보좌가 앞에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3절. 요한계시록 공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 더하기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복음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는 것은 참 신앙생활에 크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또 다른 복음이라 할 만큼 우리의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린 양이란 말이 26번 되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뒤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습니다. 24보좌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보좌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복음.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보좌,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순교하게 하고 온갖 해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걸 자세히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인자 헬라 성경 원문에는 아포카립투스 지저스, 아포카립투스 예수스 이렇게 나갑니다. 아포카립투스란 말은 가리운 것을 벗겨낸다, 비밀을 드러낸다. 그게 아포카립투스 예수스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카립투스, 그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어떤 예수냐 1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4절 말씀,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시고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이 됩니다.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임금의 머리, 왕중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 말씀, 8절,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라.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러줍니다. 10절 말씀,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 밤모섬 기도실에서 보시는 환상 계십니다. 10절, 주의 날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구약의 전통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게 왜 시비거리가 자꾸 있느냐 하면은 썬데이, 주일, 일요일이 로마 태양신 섬기던 날입니다. 그 태양이지요. 썬데이, 로마 태양신 섬기던 날 썬데이, 달신 섬기던 날은 먼데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안식교 같은 데서는 왜 로마 태양신 섬기던 날을 우리가 섬기냐? 구약의 전통대로 토요일 날 안식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성수주일 하는 거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굿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계시록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7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걸 적는 겁니다. 적어서 7교회에다가 보내는데, 그 편지인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4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첫째는 과거주의적 해석. 옛날 로마 시대의 그 당대 이야기로 끝나는 거다. 그걸 과거주의 해석이라 합니다. 둘째는 역사주의적 해석.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어린 양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씀이다. 그걸 역사주의적 해석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주의적 해석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세대주의적 해석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며칠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해석했는 글을 읽었더니 그 입장을 취하시더라고요. 미래주의적 해석. 그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7교회가 그 시대 교회를 대표한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말기 그 에베소 교회다. 스무나 교회는 로마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 스무나 교회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정부의 박해가 끝나고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독교가 밀착하던 시대. 그런데 참 영적인 법칙이 이상한 것이, 박해받을 때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찬양하면서 들어갔는데, 공인받고 로마 정부의 보호받고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대접받고 순탄하면은 부패하고 권력이 들어가고 교인들의 정신 상태가 나빠집니다. 박해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순탄한 환경에서 교회가 세속주의가 돼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버가마 교회는 꾸중을 책망을 듣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받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중세 시대가 두아디라 교회다. 그 사대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이 활발히 일어나던 100여 년, 이 두아디라 교회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명력이 있어서 세계로 뻗어가던 시대, 그걸 필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지금의 교회가, 말세에 우리 지금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이 이제 미래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주로 복음주의자들 또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네 번째는 관념적인 이상주의적인 해석. 근데 우리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말고 어린 양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땅 아래에 있는 교회,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 아래서 7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7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시험을 이기면서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초대교회 7교회 얘기가 나가는데 칭찬하는 교회, 책망하는 교회, 책망과 칭찬, 격려하는 교회 고루고루 있는데 7교회가 똑같이 해당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 어떤 박해에도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예를 들어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박해와 유혹과 시련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 우리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말입니다.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2장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버가마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장 25절 말씀, 2장 25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 26절, 다만 너희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말씀, 이기는 자. 처음 은혜 받고 잠깐 동안 열심히 냅니다. 교회도 잘 섬기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받았던 은혜도 식어지고 열정도 시들어집니다. 처음 받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면 착 깔아져 가지고 옛날 그래 간증 안 해본 놈 어딨냐, 다 그리라, 그러다가 제풀에 죽니라, 이런 식이지요. 평생 지켜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제자리 지킨다는 것,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2장과 3장에 7교회 얘기를 하면서 3장에 들어가서 사대교회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역시 이기는 자,
천국에서 흰옷을 입습니다. 천국의 유니폼은 흰옷입니다. 왜 흰옷이냐? 예수님의 피에 허물과 죄를, 상처와 아픔을 다 회복시켜서 천국의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다 모이면은 이 땅에서 서름도 상처도 다 회복돼 가지고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 날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둘의 수도원에 와서 상담을 하자 그래서 내가 이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참 고생 또 무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고생이 팔자네요. 응? 내가 위로를 했더니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7장 17절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먼저 7장 13절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천국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무리에 대해서 이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나중에 신강교회에서 왔네요. 뭐 이렇게 되겠지요. 14절 말씀.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어린 양이란 말이 26번 되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냐? 지상의 보좌에 앉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시록 7장 17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어린 양 예수님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입은 한 눈물, 아픔을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최종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제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 둘의 수도원에서 나를 잡아서 또 신광두레교회에서도 괜찮겠지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저녁에만 요한계시록을 5일 동안 6일 동안 천천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다 찬성합니까? 성경을 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하고 자꾸 밀쳐놓으니까 그 또 다른 복음서라고 말하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접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 가서 모든 하늘을 온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상속하는 귀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뭘 상속하느냐?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상속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나와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다 지나가고 감사와 찬양을 누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러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11절입니다. 20장 11절 말씀. 우리 교인들이 이런 부분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믿고 지나니까 신앙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0장 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전에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책들, 거기 중요합니다. 줄을 칩시다. 책들, 복수입니다. 영어로 books, 책들입니다. 책들. 아마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행한 일이 다 기록되는 책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다른 책 고개 줄을 칩시다. 단수입니다. 단수. 더 북. 앞에 책들은 복수.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뒤에 책은 더 북 한 권. 무슨 책이냐?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생명책. 그 생명책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무슨 축복이 있느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뭐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래서 내가 연세대학 채플에 내가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훌륭한 분인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불에 그냥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자네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게 좋겠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뭐를 따라? 행위를 따라. 행위 심판 그래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공자님은 예수 이름을 못 들었으니까 행위를 따라 행위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이름이 무슨 책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심판에서 통과. 장학생이죠, 장학생. 그걸 어디에서 그렇게 말했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계시록 말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교회를 늘 다니고 해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딱 정리가 돼 있지 못하니까 늘 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같은 분도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 생명책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 생명책에.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습니까? 나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내년에 죽어도 10년 뒤에 죽어도 나는 그게 죽음에 대해서 일부러 빨리 죽을 건 아니지만은 그 두려움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기 때문에 김진홍, 그러면 이제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왔어요? 동두천에서 왔어요. 그럼 주민등록 번호가 몇 번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10 뭐라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왜 없을까요? 이러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님 혹시 노안이라서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책장 둘 넘긴 게 아닙니까? 내 이름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자신이 있나? 다시 보지. 여기 있구나. 그렇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 영어 성경에는 self conviction, 자기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이거 붙들고 나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지상의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들이 온갖 박해를 다 해도 그 신앙 고백 들고 웃으면서 죽는 겁니다. 왜냐?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듣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언제 영생 얻었습니까?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걸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이미 영생 얻은 걸 아멘 하십니까?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행위 심판할 때 거기서 통과예요. 통과.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행위 심판에 통과예요. 통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고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현재 살고 있느니라. 이걸 구원의 삶 시제,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그 구원의 삶 시제라 그럽니다.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과거 텐스, 패스트 텐스. 앞으로 천국 문에서 행위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됩니다. 이건 이제 구원의 미래 시제. 현재는 어떠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확실해야 돼요. 이 그림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하지 말고 이 과정이 300가지나 해당되는 상징, 심볼 거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되고, 승리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물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서 생명수, 영생을 얻는 생명수 물이 흘러서 우리들 10년까지 오는 겁니다. 생명 역사를 얻는 겁니다. 2절, 22장 2절 찾았습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지요? 생명나무. 그래서 창세기는 1장, 2장에 생명나무가 나오지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나왔다가 우리 조상이 타락함으로 생명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나무. 그러면 창세기 2장 3장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더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나무는 창세기 2장 3장의 생명나무, 둘째는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중간에 한 그루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나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듣고 믿는 자 생명을 얻었어. 의롭게 됐어. 천국에 들어갈 때 행위 심판에서 통과돼.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통과. 그럼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 다 씻어주시고 한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이지요.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또 다른 복음을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어린 양이 주인 되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까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에 가서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며 생명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날마다 달마다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546장 돌아오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생명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온 나라가 불경기를 맞아 몹시 서민들의 삶이 공궁합니다. 물질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2200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김정은 폭정 밑에 많은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합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길 또한 열어주시옵시며 하루속히 복음 통일, 민주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평양에 가서 함께 예배드린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이름이 예수 말씀을 듣고 믿어 생명을 얻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신광두레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전반기 우리 모든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입니다. 신광두레에게 통합 3주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맥주 감사의 주일을 준비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삭 새벽 예배는 토요일이 1일인데 토요일이라서 오늘 내일 월요일 아침 새벽 5시에 우리 한 달간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특송은 안수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목회 일정은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둘의 수도원 10일 금식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름 통합 3주년 여름 등강 우리 덴버 신학의 정성옥 박사님 와서 말씀 전해 주시고 23일은 우리 1:1 제자 양육 수료 예배가 오후 2시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위원회 모임이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있고요. 은퇴 장로의 원래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장터식당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빨간색 버스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들 모두 여름 행사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이 시대의 귀한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되 후원은 재정부에 혹은 목적 헌금 또는 각 교육부 담당자들에게 주시면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큰 은혜를 여러분이 베풀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시면은 유국자 집사님 남편 생일 감사함으로 떡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숙희 권사님 결혼
떡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목회자 3호 중보 기도회가 7월 10일부터 12일 둘의 수도원에서 열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동반자 모임 안내는 오늘 오후 예배 후 4층 중고등부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신 분들은 이 3층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내려가실 때에 반드시 서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 내려가실 때 보면 사고 방지턱이 있으니까 저기를 확 내려갔다가는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날아갈 때가 안 되셨으니까 천천히 내려가셔서 앞뒤 좌우를 살피시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또 우회전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요. 새가족 교육은 계속해서 4층에 있고 다음 주방봉사는 오여전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후 또 찬양 예배에 참여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더운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김진홍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나라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이 시련과 역경을 마지막까지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둘의 가족들 위해 귀한 신강 둘의 가족들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